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회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패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신을 크게 경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고향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세 사이에 있더라.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페이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이 사실적인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영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좋은 명가, 뭐 잘한 명가 이런 거 잘못한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영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또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하면은 또 우리가 본받고 또 못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8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였다 그랬는데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아이가 없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이를 못 낳는다. 아이를 못 낳은 게 원인이 요새는 과학적으로 남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걸 모르니까 여자들한테 있는 줄 알고 아이 못 낳으면 참 여자가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누가 허락하지 않았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아이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를 안 줬으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야 돼요. 앞으로도 더 10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는 90세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할 일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또 왜 안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가 참 어렵고 사람의 방법이 나오기가 싫어요. 오늘도 사례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인간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대1인 것 같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모습을 다시금 생각이 됩니다. 우리라고 별로 나은 거 없어요.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그러면은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기보다는 당장 그걸 모면을 해보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와의 이 사례의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라가 이렇게 내 여종을 취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이 고비를 참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을까? 이거는 마치 시험 치를 때 번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제 장로고시를 봤는데 장로고시 보려고 7명 왔더라고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떨어지면 또 제시 봐야 되고 그러는데 한 번에 붙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여간 이 시험 볼 때 이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 어떨까? 앞으로 시험 치면은 붙을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계속 우리한테 치거든요. 너 언제까지 떨어질래? 인간의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 이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은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흠없는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그런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 시험 치면은 다 떨어지고, 여기 사라도 떨어지고 아브라함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은 좀 시원하게 시험을 통과하는,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는 이 일부 다처 제도가 관습적으로 용인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이혼도 허락이 됐죠. 마태 19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화감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명보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요즘은 뭐 이혼이 합법적이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원뜻이 이혼하지 않는 것,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일부 다처가 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용인이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원리적으로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회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원칙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에 이 명문화되지 않았어도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또 아브라함도 이때 당시에 주변에서는 뭐 일부 다처가 관습적으로 용인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은 일부일처다. 창세기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알고 취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됐는데, 이 배다른 형제 간의 갈등, 구약 시대에도 뭐 일부 다처가 허용됐으니까 아내를 여러 취해가지고, 지금도 뭐 중동 이슬람 이런 데서는 4명까지 결혼이 있다,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탄생하면은요,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다른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뭐 복수하고, 특별히 왕실에서 이 참극이 많이 벌어지고, 이북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배다른 형을 뭐 죽이고 독살하고 암살하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어머니들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엄마끼리 이게 사이가 나쁘겠습니까? 그걸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또 그 미움, 그 갈등이 전수돼가지고 편안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폭군 그 연산군 있잖아요. 연산군도 금삼에 피라고 자기 어머니가 그 폐위돼가지고 와 억울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피가 다 묻었대요. 그 피 묻은 그 수건, 그러면 피눈물 흘린 그 수건을 딱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연산군이 나중에 자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대.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폭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성경 원리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해 나가야지, 그거 뭐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또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요새 얼마나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생활하는데 다 그 죄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응분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신 법칙을 어기지 않고 순종해서 일부일처로 이렇게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생활인 줄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정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족적인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 민족, 여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동방으로 가가지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갈등을 빚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적대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느냐, 사람의 생각이 기울어가지고 그쪽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내 후손 나아가서는 역사의 물줄기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이때 하가를 취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이때 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가를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은 좀 오해.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원래는 자기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종,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그런데 그 몸에서 난 것이 살아나고는 딱 지명을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갈이라도 취해서 될까? 하고 이렇게 취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서가지고 이 일부일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취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써서 나가야 옳은 일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목적이 선합니다. 목적은 아들을 얻는 거예요. 후사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후사를 취한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후사가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또 약속을 했으니까 후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가를 통해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목적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목적이, 그러면 방법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수단은 별별 수단을 써도 된다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세기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군주가 목적이 선하면,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무슨 방법을 써도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사탄의 마귀의 가르침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공산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이 선하면 수단 방법을 가립니다.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목적 하나를 내세우면서 막 그러니까 뒤집어 엎고 죽여도 되고
뭐 거짓말을 해도 되고 선동해도 되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마귀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런 모략을 하는 거거든요. 선한 어떤 목적, 그럴듯한 목적을 하나 내세요. 슬로건을 하나 걸어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 온갖 나쁜 일을 다 도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초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한전. 나는 처음에 초한전 말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물초, 우리 초월, 초월도 물론 한자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초가 이 너물초잖아요. 초, 뛰어넘는다. 한은 뭐죠? 한계,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는 전쟁이다. 이걸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이북 공산당이나 이런 이 마귀에 속한 이런 단체들이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옛날에는 탱크 몰고 뭐 비행기로 해서 뭐 배가 쳐들어와서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쟁의 개념이 다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전시 비전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시 전쟁이고 그 방법도 뭐 총탄으로 뭐 죽이고 수류탄 던지고 이게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에는 폭력, 거짓,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다 뒤집는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하고 조작도 하고요. 댓글 조작 같은 거 국회, 법원, 언론 이런 데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몰라요. 지금 백성들이 순진해가지고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얼마나 엄중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모르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뭐 전부 뭐 이런 거 하려면 한도 없지만은 심지어 뭐 연예인들, 문화계 이런 걸 선동을 하고 또 미인계, 매수, 돈으로 매수하고 조포, 선동, 온갖 괴담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거든. 그런 수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냐면은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살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지혜로워. 뱀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 그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배후에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마귀가 제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지고 나와도 우리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원리에 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당장 결과가 나오죠? 4절로 6절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멸시. 주인을 그전에는 아이고 주인만이 하면은 예 했는데 이제는 야 하가라 빨래 좀 해라. 아이고 지금 몸이 무거워가지고 못해요. 배에서 뛰는 거 보니까 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누구 그야말로 보구를 채나 전라도 말로 보구를 채는 약을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에이 애기도 못 낳는데 큰 소리는 뭘 쳐 하면서 뭐 그러니까 멸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또 아브라함을 원망하죠. 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응?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저 여자가 저렇게 나오느냐, 저 종이, 계집 종이 나오냐, 막 이렇게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이 6절에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는 어떻게 학대했을까요? 폭언 했는지 욕을 했는지 아니면 막 때려줬는지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는지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니까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은 편안할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면은 좋은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가정이 불화, 불평, 짜증, 원망, 멸시, 학대 편안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망친 겁니다. 하갈이 도망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데 대해서 10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 영어로 성경에 보면 천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사례가 참 불쌍해요. 사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하갈도 참 운명이 기구한 여자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종이 돼서 온 사람인데 뭐 집안이 넉넉했으면 종이 되겠어요? 애굽에서도 뭐 다 어려우니까 또 종으로 팔았든지 아니면 종의 딸이기 때문에 종이 됐는지 하여튼 그런 건데 또 여기 와서도 뭐 자기가 뭐 아브라함하고 주인을 감히 넘겨보기로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취해라 하니까 취하고 그래서 또 아기가 생긴 것 뿐인데 또 아기가 생기니까 막 이렇게 못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치니까 너무 불쌍하죠?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이름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대로 도망치고 피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례 집에서 와가지고 도망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할까요? 혹시? 거기 가면 그래도 친정이라도 있겠나? 친정 엄마라도 해도 또 종살이 하고 있으면 못 살고 딸이 어서 또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처도 없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 하갈도 불쌍해요.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너 애기가 돼가지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기는 어디 가느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해라. 그러면은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거기서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래도 아브라함 사라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갈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8절 우리 인생들에게 물어보시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여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하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답이죠?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이 질문, 나에게 물어보는 넌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지금 몰라서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요.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인은 뭐라고 해요? 왜 사냐고 묻지요. 웃기는 뭘 웃어? 모르면서 웃기는 뭘 웃어? 알아야지 웃지. 알아야 웃죠. 모르고 웃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해. 만상에 가기는 어딜 가냐? 가서 아들 하나 잘 낳아서 길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앞으로 자라가지고요.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대표인데 들나귀 같은 그런 존재다. 들나귀는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다른 형제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핀다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감찰한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보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또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부엘이 뭐냐면 부엘이 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샘이 곁에 있는데 부엘이 샘이라는 뜻이고, 라헤가 그 산자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산자의 우물이다. 그 다음에 로이는 보고 계신,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갈이 여기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령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년 지나서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시적으로 가정이 이제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 다시 이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갈등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하갈과 사레가 앞으로 율법과 복음의 갈등을 예표하는 모델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14살 돼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얼마나 그 이삭을 위하고 그랬겠습니까? 왜냐면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거나 말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거기서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오랜 갈등 속에서 참다운 메시아 믿음을 저버린 것, 특별히 이스마엘, 그리고 오히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또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장자라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점차 이제 참다운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이삭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메시아 약속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장자다 하는 자부심 가지고, 지금도 뭐 아람 민족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잘못된 그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잘 믿는다, 너는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참다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장자다, 내가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내가 지금 성경대로 바로 믿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 개혁교들을 리폼드라고 해요. 리폼드. 개혁, 천주교 잘못된 데서 개혁했다. 리폼드는 또 리폼이 계속 개혁하는 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을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 근데 어떤 단체들 보면은 자기들이 제일 젊습니다. 훌륭한 조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경이 목사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백파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배경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중에 이제 파가 나눠졌는데, 한 파는 우리 배경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절대 없어. 배경이 목사님 비디오, 그 생전에 그 촬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예. 배경이 목사님 훌륭하죠. 훌륭하고 또 그 외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경 말씀에 점점 바로 서서 나가야 우리가 바로 된 거지. 이 이스마엘이나 이런 후손들, 또 유대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뭐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앞에서 딴소리 하지 마. 우리 신앙 노선이 제일 좋은 거야. 하면서 교만하게 나가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참다운 신앙, 메시아 신앙을 바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9월 10일 총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함께 서지 못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가정에 돌아가시기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생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또 이 말씀에 임하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 9월 10일 총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주차하는 일이나 방송하는 일이나 또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북한과 중국의 무신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북이 자유와 평등 가운데 하나 되어서 끝까지 세계 선교 사명 선포하는 데 승리받는 우리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입니다. 통일은 276. 건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